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얼굴이 굳어 있어서 제가 무서워서 설교도 못하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지역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친구 목사님들하고 모임에서. 근데 말레이시아 가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아침 인사가 이제 아주 재미있어서 제가 부지런히 외워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는 옆에 사람과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말레이시아 말로 합니다. 아빠 까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빠 까발. 그리고 인도네시아 바탐에 가니까 최상급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일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부자리 까르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이제 바탐 말을 합니다. 이부자리 까르르. 기억 안 나겠나? 남편이 저녁에 이부자리 까러 그 자리 생각하면은 애우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부지런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애우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친구 목사님이 아들 장남 장가를 가는데 꼭 내가 주례를 해줘야 된대. 장소가 어디냐면 순천이요. 내가 순천이 그렇게 먼 줄 어제서 알았어. 고속버스로 고속버스가 아니라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봉고차로 가는데 쉬지도 않고 가는데 4시간. 와, 올 때는 저녁 밤 9시나 돼서 왔어요. 차가 밀려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경열 목사님 21일 주일 제가 어디에 세미나를 가서 못 오게 되는데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근데 나 못이야. 여행도 있고 그 다음 날은 순천까지 갔다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처음에 이렇게 노했다가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감히 명령하는데 내가 어떻게 노를 해? 내가 하면 힘들겠지만 한번 해볼게.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순천을 내려갔다 오는데 참 어쩌면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 가을이 되니까요 논에 그냥 쫙 이제 막 황금 물결을 이뤄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수채화요. 너무너무 할렐루야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기쁘지 않아요? 올해도 이렇게 여김없이 하나님이 모든 곡식으로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이 가을이 이렇게 뜨거워하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이 햇볕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수만 석의 쌀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걸 몰라? 가을 햇볕에 말이에요 쌀이 익어가는데 이건 하루에 수만 석씩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뜨겁건 난 감사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왜 그렇게 열매가 탐스럽게 열었는지 그냥 가보면 막 복숭아가 이만씩 애기 머리만씩.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 컸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과도 맛있고 아니 모든 과일이 그냥 풍성하게 열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근데 과일 먹으면서 미안하지도 않아요?
너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맛있게 먹여주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나?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열매를 따먹을 게 좀 있나?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오시는 바람에 식사를 걸으셨어요. 시장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를 좀 따먹어 보려고 무화과 잎을 아무리 헤쳐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그 즉석에서 말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찾아와서 젖히고 열매를 찾는다면 열매를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무서운 일. 사실은 열매 없는 나무라고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설교 제목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결실의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요? 결실의 조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그 말대로 하면 꽃이 없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무화과 그 자체가 꽃입니다. 꽃. 근데 내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무화과를 내 사무실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화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저 영광 지역에는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꽃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벌려보면은 여기 꽃술이 이게 새빨갛게 이게 있고 이것이 벌어지면은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근데 요기도 돼요. 요기도 충분히 영양가도 좋고요. 여러분들 영광 무화과를 많이 사 잡수세요. 근데 이 무화과를 이렇게 따 잡수셔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은 다 좋아요.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자체는 열매가 열렸는데 이파리 사이에서 무화과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가 찌질한 무화과가 하나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서는 찌질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화과 나무 찌질이 잎사귀 사이에도 무화과가 열렸어요. 근데 누가 다 따갔더라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따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야, 저 찌질이도 나도 무화과야. 그리고 열매가 열렸구나. 그런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무화과가 열렸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나 하는 겁니다. 크라크라는 신학자는 결실할 때인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가 무화과가 그러니까 이파리가 활짝 폈으면 무화과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했고, 알포드라는 사람은 이 사건은 비유적이고 모형적이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일들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걸 통틀어서 오늘 왜 이 길가의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고 죽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해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 한 구석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무화과가 안 열어. 그렇게 주인이 와서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세요. 야, 저거 내가 보니까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무화과 하나도 안 해도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1년만 참아주세요. 올해도 내가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내년을 기대해 볼 테니까 1년만 참아달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인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와서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형적이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을 지칭하며 노래를 지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포도주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한탄스러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심어놨는데 그 삶 속에는 들포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한탄스러운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설교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로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것은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이 두 나무는 열매나 필요하지 그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로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화과나무도 똑같아요. 뭐 꾸불땅꾸불땅 자라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무슨 짝대기를 하나 만들 수도 없고 무슨 뭐 하나 재료로 뭘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열매를 필요로 해서 있는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열매를 맺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많은 들풀도 열매를 맺는 이 열매의 계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저주받은 열매는 왜 저주를 받았나? 길가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율법에도 아무나 따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는 것이 길가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무화과 나무 가서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무화과를 찾으셨다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비록 그 열매가 없더라도 저 안쪽 산 속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길가에 있으니까 쉽게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의미인데 그 첫째 의미는 세계 역사의 길가에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세계 역사의 길가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났어요. 이게 성경적 역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적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역사적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입만 무성하고 먹을 게 하나도 없냐, 열매가 하나도 없냐, 저주받아라, 이런 의미예요.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 성전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AD 70년에 그대로 이스라엘은 파괴됐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를 방황하고 사는 민족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편적인 관계에서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보편적 관계에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길가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말은 너는 어디 길가에서 열매도 하나 못 맺냐?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시아버지가 믿는 며느리 보고 너는 왜 믿으면서 그러냐 그러거든. 너 열매 좀 맺어라. 그리고 가르쳐주는 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것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아멘. 빛이 되라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누가 불을 켜서 말을 두는 사람이냐,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높이 들려놓는단 말이에요. 빛은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빛이잖아요. 이래서 예수님은 이랬죠.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길가에, 이 세상의 길가의 존재로서 빛을 내가지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빛을 냅시다. 빛을 냅시다. 빛이 안 나거들랑 이마에다 전기불이라도 달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빛이 뭐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아멘이 왜 이렇게 교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착하라고 하면 싫지. 요즘은 이상해졌어요. 애 보고 착하다고 하면 신경질 낸대요. 착한 사람 네 거로 바보,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착해야 돼요.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한 번이요. 착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런 얘기요. 특수한 관계에서 세 번째로는 교회 중직을 상징합니다. 우리 동광교회 장,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중직들은 교인 중에서도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 근데 장로가 그러면, 아니, 장로가 왜 저래? 그 말은 뭐예요? 길가에 있으니까 쉽게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길가에 있는 존재들은 열매 맺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나? 잎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폼만 근사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형식만 가득하고 그 실제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우리는 지탄해 봅니다. 정말 선교 사상 유례 없는 선교적인 역사를 이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보실 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한국교회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자성입니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 허울만 좋은 신자가 아니라 그 내면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들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없는 등만 들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는데 그 내면의 영적인 열매를 찾아보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소용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주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예, 주님 쓰세요 라고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든지 그 열매는 주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열매를 다 소진하거나 세상을 위해서 사용은 하지만 정작 주님이 요구하고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없어진.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도 제 생각이에요. 잎사귀가 있으니까 열매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서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따먹어 버렸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정작 주님이 잡수려고 할 때는 그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요구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모든 열매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첫째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 1년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목회자적 심정. 그래서 주인이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이제 그만뒀지만 현장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그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이제 집사 임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집사 신앙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면은 솔직히 잡사가 있어. 김 집사라고 하면 또 김 집사는 시험 들겠지? 근데 김이박 집사. 이제 이분을 놓고 이러면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1년만 참아주세요. 올해도 말씀으로 잘 먹이고 권면해서 집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속으면서 또 집사를 임명해요. 근데 이 작것이 깨달으면 좋은데 그래도 또 잡사로 그냥 살아. 그래도 또 참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다 보니까 어느 날은 집사가 되어가지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안 그렇지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연마을거들랑 좀 참고 그럼 내년에 하나님 꼭 맺어볼게요 하고 회개하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참다가 안 되면 징벌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무슨 말이죠? 이 도끼를 나무 뿌리 밑에 갖다 놨어요. 맺으면 괜찮지만 안 맺으면 뭐 한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리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말라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나무는 즉시 말라버렸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열매 맺을 기회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열매를 맺자.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뭐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들은 착함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의로움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진실의 열매도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4분의 1인 이 나라에 왜 이렇게 거짓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안창호 선생님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거짓이 없어져야 된다. 그때 외치던 그 말씀, 지금까지도 이 민족이 거짓을 버리지 못해요. 심지어 원자력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짝퉁을 갖다 집어넣는 이런 아주 몰상식한 민족. 어떡하래?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는 결과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열매가 없는 결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자성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진실함의 열매를, 의로움의 열매를, 착함의 열매를 맺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안에 맺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헤치고 이 근사한 찬송을 근사하게 부르고 있는 성가대원들 마음을 헤치고 열매를 찾으면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정중히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심령의 생활에 들어와서 열매를 찾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열매를 찾지 못하고 주님이 그냥 돌아서신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예수 한번 잘 믿읍시다.
잘 믿자고요. 잘 믿자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당 옆에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래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재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재수 없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그래서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다. 웃지 마세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성경대로면 반반입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도대회에, 가을 전도대회에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 한번 화끈하게 맺어봅시다. 아멘? 왜 이렇게 현천하 설교가 은혜가 없었나? 전도 열매 한번 맺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전도 작정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가을에 정말 내 삶도 모든 일의 결과는 열매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불행하듯 우리 신앙도 열매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같이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 결실의 가을에 많은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찾아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없을 때 그 나무를 저주하여 죽었다는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면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나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